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이 살인한 자를, 그러니까 살인을 또 살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살인자가 이제 누구인지를 모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을 하십니다. 살해당한 시체,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살인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살인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 살인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살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들이 그 다른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들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사회 안에서 더욱 쉽게 살인이 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살해당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살인자가 누구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살인을 미워하고 절대로 살인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식해 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가 알려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범죄를 미워하실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면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법 십계명에 어긋나는 범죄라면 우리도 그 범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늘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텔레비나 어떤 신문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제는 그 범죄가 그렇게 큰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일반 서민이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뭐 웬만한 범죄는 뭐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도 더 강팍해지는 거고 더 쉽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범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 범죄를 절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범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살인 사건의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거기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권세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데 왜 참여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인들이 자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축복하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신앙과 삶의 아주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법칙이 된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하게 진멸하고 또 이제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타락한 인간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이제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연연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욕적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남자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은 여자 중에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인지를 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최대한 제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욕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믿었던 그 이방 우상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버릴 것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에 아내로 삼을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올바르게 정결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럴 때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전에 자기 나라의 그러한 속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비록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라는 거죠. 전쟁 중에 잡은 포로일지라도 반드시 정결케 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결혼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참 더 악한 것은 이제 이렇게 아리따움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전쟁 포로니까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이제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죠. 그 대가로 인해서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어받지 않게 되면 그는 탐욕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권리를 인간들 마음대로 제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내를 사랑하니까 둘째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첫째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를 주라. 각자에게 속한 권리를 임의로 빼앗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권리를 돌려주어야 되는 거죠. 18절부터 21절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부모를 고역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징계를 듣지 않고, 술 먹고 술에 취하고 어떤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를 뭐 죽인 살해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자일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육신적인 부모를 이 정도로 공경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죽임을 당할 죄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나이로나 아니면 재능이나 은사로서나 아니면 지위로나 뭐 여러 가지로 부모의 자리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존경을 보내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죠. 부모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그 합당한 그러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5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5계명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에 그러나 패역한 자식이라서 그 자식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반드시 공적인 재판을 거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너무 까다로워서 자식의 그것은 그냥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범죄인데 그것이 나를 거역한 것이고 죽어야만 하는 범죄다. 그 부모가 그렇게 너무 까다로워서 예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부모가 악한 부모들이 있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모의 말만 듣지 말고 성읍의 장로들의 판단을,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만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그 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아주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죽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잔인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두고 볼 때 사람들도 잔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잔인성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형당한 사람을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그 나무에서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처벌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흉악범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그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들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잔인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잔인한 형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형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아주 공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이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공로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